심령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예.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고난을 두려워하며 고난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래된 미국 전쟁 영화 중에 PT-109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에서 있었던 실제 해군 전투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PT-109는 바로 미 해군에 소속된 의뢰정의 이름이 바로 PT-109입니다. 이 배가 1943년 8월 2일 일본 구축함 아마기리호에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의뢰정은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의뢰정이 불이 붙었고, 그리고 배가 지금 침몰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의뢰정의 정장인 바로 중위가 부하들을 그 불붙는 배 속에서 구해내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섬에 그 부하들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하들을 다 구조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그 의뢰정의 정장은 바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존 F. 케네디입니다. 사람들이 케네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의외로 다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적군이 우리 배를 침몰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웅이 된 것은 적군이 우리 배를 침몰시켰고, 그리고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썼더니 그냥 전쟁 영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PT-109 이 의뢰정이, 존 F. 케네디가 탔던 이 의뢰정이 침몰하지 않았다면 케네디는 전쟁 영웅이 될 수 없었고, 그가 만약에 전쟁 영웅이 아니었다면 그는 정계에 진출하는 일도,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배가 침몰하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불행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기와 그 고난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유능한 뱃사공이 배출되는 것처럼 고난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고난은 인생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바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고난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더 어려운 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히려 더 유익하고 그리고 복을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고난이 닥쳤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난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실패해버린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합 왕의 아들인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고난에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유익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고난을 유익되게 만들려면 바른 인도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후대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양이 많고 하니까 상하로 임의로 구분을 했습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같습니다. 즉 열왕기하도 열왕기상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열왕기하 1장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아들 아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시아 왕의 이야기는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에게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대한 소개가 처음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아합은 전장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아시아의 입장에서 아합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비극이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와 권력과 그리고 명예는 사실은 좋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아버지, 왕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금수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패였던,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울타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왔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굽실굽실하던 그런 나라들이 드디어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속국들이 이제 반기를 듭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락 난간에서 아시아가 떨어져서 지금 병들고 침상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보았어도, 그리고 나라로 보았어도, 그리고 안으로도 밖으로도 지금 위기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것이 지금 아시아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이 고난이 겹칠 때 아시아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 위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2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바로 이 위기에 대한 아시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사자들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저 에그론, 여러분 에그론은 바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그론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바알세붑을 섬기는 신전이, 그것에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시아가 자기가 병드니까 사자들을 바로 그 에그론에 보내는데 바알세붑의 신전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바로 파리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모기 파리할 때 그 파리입니다. 여러분, 섬기다 섬길 게 없어서 이 우상을 섬기는데 바로 파리를 섬기고 파리의 신, 그래서 바알세붑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아가 묻기 위해서 사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딱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런 아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지금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 그 사자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저 에그론까지 바알세붑 파리의 신에게 지금 너희들이 물으러 가고 있느냐 하고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시아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하면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이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경고가, 이 심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시아와 같은 입장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을 수가 없어,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알세붑에게 물어본 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아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아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아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를 찾습니다. 신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50부장과 그리고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즉 부대를 하나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갈 때는 사자들을 보냈는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지금 군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말을 했다고? 하여튼 엘리야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 꼭 싫은 말만 하고 꼭 안 좋은 말만 하고 하여튼 본때를 보여줘야 돼. 빨리 가서 잡아와 하고는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갔던 50명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버렸는데, 두 번째도 다 죽어버렸는데 또 3번이나 보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1장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을 때 아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실수일까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미성숙할 때 가장 잘 저지르는 그런 실수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메신저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이 없으면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목하는 것입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지 살지 그것을 누가 압니까? 아니, 그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알세붑이 내가 살 수 있는지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사람이 내가 일어날 수 있는지 못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지금 아시아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어땠느니 저땠느니 그래서 스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이런 영적인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파리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죠.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잡아오라 그러죠. 여러분, 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그리고 내 고민을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지, 그리고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전문가에게도 물어보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자꾸 사람에게 먼저 가져갑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만약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풀리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언제 하나님의 주권에 그렇게 잘 순종했다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사람 말 들어보고 그 말이 그럴듯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메신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일을 풀어가는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요.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고난이 온다라면은 바알세붑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사람, 거기에 먼저 물어보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아시아, 그의 인생의 문제가 풀렸을까요?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계속, 역경은 계속, 문제는 계속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아합의 아들이었지만 또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까지 물려받았지만 오히려 그 부귀 영화가 그에겐 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아닌 인간적인 모든 축복들은 다 화가 되어서 바로 아시아가 왕으로 즉위한 재임 기간도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 그 2년 동안 온갖 외환에, 온갖 내환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시달리다가 결국은 왕위를 물려줄 아들 하나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는 그야말로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을 만나 고난을 겪다가 실패로 무너지고 실패로 끝나버린 인생, 그것이 바로 아시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나에게 유익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내버린 이 아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고난을 누구하고 의논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묻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는가? 내가 문제만 생기면 전화하고 문제만 생기면 가장 의지하는 바로 그 존재가, 그 사람이, 그 무엇인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고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의 위험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LA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환자들만 해더라도 지금 수만 명이고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죠. 이전보다 환자는 훨씬 더 많았는데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두려움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나아진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언제 해결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당국자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경쟁하듯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데 이렇게 다 셧다운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또 일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를 피해 가자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고 먹고 살자니 코로나가 두렵고 하는 이중고 삼중고에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고민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고난이 닥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할 때에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소망을 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쫓아갈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소리, 바알세붑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소리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절망으로 모는 소리들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바른 지도자가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은 결국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내시고야만은 그런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문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 인생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즐거워할 일, 평안할 일, 기뻐할 일이 이제는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까? 자식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묵직한 근심과 걱정거리로 떠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점점 능력은 없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병들기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이 모든 고민과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은 누구와 상의하고 있고 누구에게 의논하고 있고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의 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겠지만, 역경이 닥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바꾸어서 복으로 만들어내는 전화위복의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바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이 또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팬데믹 대응이 아주 탁월한 나라라는 그런 외신의 평가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정은경 본부장을 소개하면서 위기의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위기 가운데 한국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에 전염병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바이러스 헌터다 하고는 칭송을 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코로나19 사태의 이 위기를 가장 유능하게 잘 대처한 세계의 여성 지도자 3명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핀란드의 젊은 총리인 바로 산나 마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건 나라건 공동체이건 간에 위기가 닥치면,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내려면 반드시 바로 이런 사명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명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바로 바른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잊어버린, 그래서 우상을 찾아다니는 분별력 없는 아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병들자,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그는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그가 알고 싶었던 것, 그가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침상에서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가장 먼저 유일하게 물어보라는 것이 내가 나을까 말까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이 암울한 시대에 나라가 위기 앞에 있는데, 이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 앞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살려두시고 그 나라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시아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하고 아시아가 이야기하니까 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시아 왕이 뭐라고 합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조금 이렇게 영적인 좀 그런 어떤 풍모를 가지려면은 이렇게 털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엘리야가 털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털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털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다니는 사람. 예,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었습니다.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바로 털옷은 선지자들이 입던 그런 복장이었고, 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으면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하는 그런 유니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이 털옷을 입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라면은 털옷을 입을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으면은 사람을 속일 때 털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멋들어진 옷을 입고 교원 영색으로 좋은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선지자는 털옷을 입는 사람이었고, 털옷을 입지 않은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마땅히 털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깨끗하고 잘 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그런 성도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세 가지의 표징, 세 가지 표시가 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보니까 티를 하나 사 입었는데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누구를 좋아하는구나, 뭐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겠죠. 앞으로 제가 father라고 새겨진 걸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누군가가 티를 입고 있습니다. BT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BTS라는 그 그룹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표시가 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옷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시다라는 그 표시가 나야 되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그 삶이 거룩하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찰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겠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운동하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저 사람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세상의 쾌락을 따라간다면, 탐욕에 따라서 그 옷을 입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이겠죠. 거짓 성도이겠죠.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그것을 유익으로 바꿔내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고난이 닥칠 때, 시대에, 나라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런 제대로 된 옷을, 사명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절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가정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스가랴가 말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옷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속이는 거짓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악이 넘칠수록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진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빛이 필요하고 참 진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살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를 전할 때고 말씀을 선포할 때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할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예수를 전하고 누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주님이 사신 그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때로는 미룹니다. 누구한테 미루죠? 그 성령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미룹니다. 아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페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너희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똑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배를 타고 배 저 밑창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찾지 못하도록 꽁꽁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요나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났고 침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를 숨긴다면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묻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트롯을 입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이 미국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스캔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빗 페트레이어스라는 당시의 CIA 국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페트레이어스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입니다. 아주 유능하고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국제관계학으로 PhD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로도 그렇게 활약을 했던 아주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군 이력도 화려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에 공수부대 단장으로 참전을 해서 그 부대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부군 사령관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프간 주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성 장군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는 성성장구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성성장구에서 사성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에 바로 CIA 국장으로 요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37년 동안 아주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데이빗 페트레이어스가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그가 2012년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그만 옷을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폴라 브래드웰이라고 하는 전기 작가가 이 데이빗 페트레이어스의 전기를 쓴다고 같이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작가와 외도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페트레이어스가 본분을 망각하고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이 여인에게 누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화려한 전적들, 모든 화려한 업적들, 그쳐왔던 모든 직책들과 그와 함께 쌓였던 명예, 그리고 장래 대통령감이라는 이런 모든 평판은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입고 있어야 될 그 옷을 벗어버렸을 때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변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 위기 가운데 침몰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바른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바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른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추락하게 되고 자신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추락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 비록 남들보다 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바른 인도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를 가장 먼저 가지고 달려나갈 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내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자신도 살고 가정을 구원해내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보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례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모든 역경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유익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경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한 사람을 전쟁의 영웅으로, 대통령으로 빚어냈던 것처럼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영적인 영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웅도 위기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나고 누추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짜 영적 영웅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가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